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월 2일) 수요일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눈뜬 사람의 시인.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위협하여 예수를 죄인으로 몰지만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은 양을 찾듯 출교당한 자를 먼저 만나십니다. 시력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그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의 예언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인자로 고백받고 경배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자기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판단하고 외면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은 심판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고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식이 나를 눈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뜬 자라는 실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부모라도 찾아가서 과거라도 부정을 했지만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를 다시 불러 예수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진흙 반죽보다 더 명백한 안식일 위반의 증거를 대라고 위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단언하지만 그는 볼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사실만을 단언합니다.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문의 최종 대답으로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물어보면서 이미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을 전하는 자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눈뜬 그 사람은 죄인을 통해서 눈먼 자를 고치실 리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정통성과 출처에 관한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거린이었던 이 사람의 지식이 바리새인들보다 해박할 리 없겠지만 삶으로 검증되고 다져진 그의 증언은 관념과 전통의 모래 위에 쌓은 바리새인들의 지식의 성보다 견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도 나를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니 제 어두운 무지와 욕망을 밝혀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자,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적 소경에 관한 교훈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저는 그렇다는 거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임팩트가 있겠죠.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정말 영적인 소경과 육적인 소경을 쫙 갈라놓습니다. 역설적 진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 기적은 엄청난 표적이 됩니다. 메시아의 사인인데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극렬히 배격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치유받은 소경이 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눈뜬 자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참 자상하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만 듣고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기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잖아요. 쫓겨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이 출교라는 것은요, excommunic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 바깥에를 그냥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그냥 멀리 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다 한 통 속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이고요. 격리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출교를 명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시대에도 출교가 있었어요. 사도시대 때도요. 유대인의 그 전통이 아무래도 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그게 유대인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관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음행을 일삼는 사람은 징벌을 받았어요. 디도서 3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어디 가서 하지 마. 이런 거. 교회 일원들은요, 이렇게 출교당한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말씀. 근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저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교회 내 신실한 성도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회개한 형제는 다시 받아주죠. 여하튼 출교는 무서운 겁니다. 다시 유대교의 출교로 돌아오면 출교의 종류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출교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네지파라는 출교가 있어요. 이건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7일로부터 30일까지의 종교적 특권을 박탈하고 권위 있는 당국자가 선언했다고 합니다. 요 자료는 디모데전서 5장 1절. 둘째는 니두이라는 출교가 있는데, 적어도 30일 동안 계속되는 징계로 30일이 끝난 다음에 반복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징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최후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헤렘. 이것은 무기한 동안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교적 교제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외면당했습니다. 또한 그가 죽으면 애곡, 장례식 이런 거 없이 그냥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샴마타라는 그런 출교가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샴마타. 무서운 말이죠. 출교는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의 출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표적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근원,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종말 시대에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당연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도 다 빛의 아들들이죠. 인자라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표현하셨어요. 종말론적인 구속자를 의미하는 이 인자라는 말을 니고데모한테도 말씀을 하셨고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인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영적 안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냥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 세상에 오신 빛을 거부함으로써 그야말로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영원히 어둠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죠. 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입니다. 심판. 네. 크리시스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이스라엘은요, 심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하느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심판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갖가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들한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사야와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와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복되게 하고 다 풍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시냐?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외쳤지만 인간은 계속 교만해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역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거부한다? 그러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적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이 뭐죠?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고, 죽어요, 인간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면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역설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뭐가 진짜 심판이냐? 자, 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하신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39절 말씀을 아주 곱씹어 봐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한다. 즉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으로 진리를 보게 되어 생명을 얻을 것이나, 빛을 거부하는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남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심판이 현재적인 성격을 가져요. 나중에 될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말할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또 1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이 현재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54절. 심판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현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현재 죄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물어보니까, 너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다고 말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릿속에,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들을 때 너무 등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온갖 세상의 영화로운 빛을 누리고 있으니까 참 빛이신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종말적 심판이 오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빛을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